13장 내 평생 가운데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03페이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하느라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노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국내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주님께서 늘 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하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어서 말씀에 온전히 전할 수 있고 주님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의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시편 1편에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속으로 오늘 전하합니다. 한 브리타니의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시내 중심에 있는 큰 가구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장님이 그를 찾아와서 베이커, 자네가 성실히 일해주니 참 고맙네요. 오늘부터는 사교장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또 사귀어서 우리 이제 상점으로 고객으로 만들어주겠나? 모든 비용은 내가 될 것이니 걱정 말고 가서 하라. 그러니까 그러나 베이커는 한마디로 거절해버렸습니다. 사교장에 다니려면 가서 술도 마셔야 되고 또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또 나쁜 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적으로 좋지 못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는 거절했던 것입니다. 몇 주 후에 사장은 다시 그를 또 찾아가서 사교장에 한번 나가봐. 한번 나갔다 오면은 그 안에 좀 이제 훈련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가서 좀 나가서 보라. 그럴 그때도 역시 베이커는 이제 거절하고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내가 널 일주일 동안 주겠으니까 한번 이제 가서 그런 걸 살펴보고 우리 이 매상을 위해서 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라 이런 거죠. 근데 그는 사장님 그런 일이 결정하시면에 일주일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신앙의 양심을 저버릴 수 없으면 제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사귀어서 계속 일할 수 만약에 딱 세상 사람과 사귀어서 일할 수 있다면 오늘 저는 사표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 사장 할 수 없어서 더 이제 말을 못했다. 그런데 한 2년 후이 되니까 우리 이 사장님이 큰 병에 걸려서 의사의 진단위에서 오래 못 산다 하는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달복달 하다가 우리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주인님, 우리 가서 목사님을 모셔올까요?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생각합니다. 그러지 말고 가서 베이커를 찾아오라. 그래서 이제 베이커를 찾아오면 베이커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는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주인도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크리스찬이 됐고 정말 그런 축복을 받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세상 속에서 가진 방법을 다 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려 들을 때 이 사람들 그 악인으로부터 의인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시인이 있는 포커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은 어떤 사람인지, 악인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오늘 본 시편 1편 1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의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대로 말씀하면 우선 의인은 죄의 자리를 멀리하는 사람. 우리는 물론 다 죄인이죠. 로마서에서도 사도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서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복이라는 이 말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하나는 바라크라는 말과 아샤르라는 이런 말, 바라크와 아샤르라는 이런 말 두 가지가 있는데, 바라크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축복을 줄 때 할 때 이 복을 쓰고, 또한 이제 우리 많은 이제 신학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 특별히 이제 우리 현대에서는 목사님들 이제 축복을 해줄 때, 특별히 우리가 축도할 때 이 복을 씁니다. 이처럼 바라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가장 이제 일반적인 단어로서 인간의 선행과 아무런 관계없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큰 긍휼과 자비를 인하여서 인간의 산업과 후손과 육체에 내려지는 그러한 이제 복을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수한 것은 이 단어에 쓰인 것은 특징은 하나는 하나님과의 인간이 어떤 언약을 하게 되면 꼭 이 축복자를 씁니다. 이 바라크라는 쓰죠. 그리고 우리의 아사르라는 말은 이 거의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앞에 이 복수형인데 아사르에서 이 아사레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구약 성경에서는 대개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 대한 보상으로 내는 복을 대하여서 고백한다든지, 인간이 우리 고백한다든지, 기원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복에 대한 언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 이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이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현재 삶 속에 있는 많은 축복을 말하죠. 욥기에서도 나중에 욥이 회개를 하면 각별한 복을 줬다 해서 아들들, 딸들 복을 많이 나고 또 재산도 많이 벌어나고 이런 일에 대해서 복하지만은 오늘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축복. 본문에서 이제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그 앞에는 그 관사가 붙어 있는데 그 관사를 보면 단수입니다. 한 사람, 단수예요. 그러나 우리의 복을 보면은 복수입니다. 이는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이러한 사람만의 또 여러 형태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 중에서도 우리가 부의 영광의 복도 포함합니다. 세상의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서 오는 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이 복이가 제일 큰 우리 영적인 복이죠. 악인들이 꾀를 쫓지 아니하여서 악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유죄한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또 하는 법정에서 죄를 판결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으로서 입증된 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악인이나 죄인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말 번역을 아예 악인이랬지 영어 번역에는 신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악인이라 하면 이건 대체 얼마나 악하고 악인이라 하면 진짜 사람은 죄인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추어서 볼 때 죄인, 이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신에 자신의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자신의 삶에 어떠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대로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교회를. 이 말의 또는 의도 혹은 도모한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죄인이 해당하는 히브리어에는 뜻은 뭐냐 하면 표적을 빗나간다. 죄란 뜻이죠. 죄악의 표적 빗나간다. 혹은 길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으로 이제 히브리어 말로 있고, 또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자.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길, 즉 말씀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소견. 사사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하는데, 오늘나라에 오늘 이 현재에서는 왕도 있고 무슨 대통령도 다 있지만은 대부분 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서, 오만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조롱하다, 비웃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향하여서 악한 말로 조롱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독하는 사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저도 옛날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분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 앞에 있느냐.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요한복음을 탁 펼쳐놓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예수는 어디 갔죠? 예수님은 당신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부활해서 하늘에 계신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많이 모독하는 사람들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 모독하는 죄는 죄 사함을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본절에서 언급하는 세 동사를 우리가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돈 따르다, 서다, 또는 앉다. 이 세 동사가 참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점진적인 과정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성질이 점점 악화됨을 하는 이 용어들이 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죄의 깊이 들어가죠.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세상에 따르다가,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다가 어디에 가서 결국 앉아서 죄에 노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시의 동사가 참 멋있는 동사를 대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1절에서 복이 있는 사람과 6절에는 의인이라 하는 칭찬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자와 의인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복이 있는 사람과 의인은 같은 사람. 또 더욱 다시 말하면 오늘의 우리 성도가 복이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과 8장, 이제 5장에서 8복이 나오죠. 복에서 복이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 왜냐하면 최종에서 의인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 때문이죠.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못 받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자만 오늘의 정말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고 이런 성도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 또 의인이며, 또 세상에서 삶의 원리로 쫓지 아니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거죠. 또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와 같이 않습니다. 즉 죄의 자리에서 멀리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4편 욥기 5장 17절과 히브리서 12장 7절 13절에는 하나님께 징벌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징벌받는 게 왜 복이 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징벌받으면 어떻습니까? 죄를 깨달습니다. 그렇게 그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죄의 자리를 다시 이제 멀리 할 것이고, 그리고 또는 그는 정죄를 당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는 정죄를 안 합니다. 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제상에서는 징계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받고 자기 죄를 깨달은 자만 바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이렇게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 깨달지 못한 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오시지도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첫째 회개한 자, 오늘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자리와 의의 자리를 구분하지 앉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만큼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자리와 의의 자리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묵상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즐겁게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의인의 특성이죠. 의인의 특성이 바로 율법을 즐거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정말 반응하자. 그냥 무슨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자기에는 내 혼자 지식과 내 혼자 능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꼭 성령의 도움을 받고 특별히 성령을 이미 받아서 깨달은 자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런 것을 그것도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그 말씀에 또 관계를 맺는 사람, 말씀과 관계, 말씀 누구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 이런 관계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여라는 말은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는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즐거워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원래는 이거 몰랐던데, 그런데 내가 성경 찾고 있다, 또 누구 말씀 듣고 보다, 내가 깨달았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바로 즐거움이,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취하는 것은 바로 의인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 의인이 아니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의인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렇게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의 핵심의 구성입니다. 묵상하다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말하다 속삭이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다 속삭이다. 묵상하다, 우리가 이거는 묵상하다 하는 무슨 뜻입니다. 근데 보면 히브리 뜻은 말하다 속삭이다. 근데 이렇게 말하다 속삭이다 하는 말은 의인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이죠. 그것인데 말하다 묵상하는 암송하다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있다. 묵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 깊이 한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자게 되면 기도에서 성령의 도움을 안 받고는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하자고 또 암송도 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우리의 능력을 갖고 우리가 암송도 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체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자세히 알고자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그의 말씀을 깨닫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고자 하는 사람, 영의 목이 많은 사람, 정말 갈급한 사람, 이런 사람들 정말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기 지혜만 갖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체험하는 사람에게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되어야 하는
안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단순히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차원에서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보다도 오히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말씀에 감격하는 성도의 실제적인 체험이 깊은 연관인 것을 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느냐 해요. 내가 말씀을 아무리 연구를 하고 내가 이만한 지식이 성경지식대로 실제상에 내 삶에서 하나도 체험 안 하고 하나도 거기에다 응용 안 한다면 적용 안 한다면 실제는 그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하고 이리저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으면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바로 성화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성도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말씀의 은혜로 삶을 사는 의의입니다.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 의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의 삶대로 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행사는 형통합니다. 의인의 행사는 형통합니다.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의인의 복된 상태를 비유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이제 공급받는 상태, 기쁨을 항상 말씀을 깨닫고 와서 말씀에서 기쁨을 늘 공급받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비유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는 언제든지 정말 생수를 공급받아서 잘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나무가 또 때를 따르면 축수에 이르게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기쁨을 누리는 의인은 인생의 추수기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의 행복은 인간의 정말 잔재주로 인해 얻은 것이 아니런 종류의 행복, 우리 인간들이 요구하는 그런 종류의 행복이 아니라 끊임없는 경건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완전한 무결한 행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행복은 바로 영적인 행복이죠. 본전의 말씀을 우리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이런 번영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제 번영에는 부와 관련되는 표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어디까지나 영적 부여함을 때야만이 성도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이 영적의 부여함이 있을 때야만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복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극심한 고난에 있어야 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내신 그 큰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난이라도 이것이 고난이냐 우리에게 이르기는 연단이구나. 내 연단이 나중에 우리의 소망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으로 우리의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천국에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성도의 길은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축복한 이 삶의 길은 참 형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진리의 삶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본대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을 인정해 줍니다. 우리 본문 6절의 전반부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복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았다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속한 것이지 우리 본 자신에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구원을 얻은 것은 절대 아니죠. 의인의 복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속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서 그의 서로의 삶을 그 삶의 길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죠. 우선 먼저 제일 먼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이것이 축복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서 하나님께 택정 입은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제일 첫 단계. 우리 태초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다 이제 기록해놨죠. 우리가 다. 그래서 우선 먼저 택정받고 선택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로는 죄를 멀리하거나 아니면 더욱 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이 없이는 면목상으로 성도가 불가하죠. 성도라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성도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도의 열매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열매는 맺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할 때 정말 나는 포도나무 내게 붙어야만은 열매 맺으리라. 성도는 열매 맺는 정말 이것을 특별히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이신칭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준 바로 이게 인정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 본 자신을 볼 때에는 우리가 의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시신령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는 이 열매는 내적 열매와 외적 열매로 분간합니다. 그래서 내적 열매로는 우리 갈라디아 5장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충성의 양성,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 그러면 외적인 열매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전도가 바로 외적인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바로 그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우리가 내적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내적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는 우리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악인은 의인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기와 같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에 대해서 의인에 대한 이제 모든 정의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즉 의인은 죄를 이제 멀리하죠. 가깝게 하죠. 죄인은 죄를 가깝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겠죠. 그러므로 행산을 형통하지 못하고 특별히 소망이 없이 천국으로 들어못 가죠.
또 하나님의 인정도 못 받죠. 오직 바람이 나는 기와 같도다 해서 결한 우리 악인이 이제 사라져서 버리고 말이 허무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는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견고성과 이제 배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결을 일반적으로 무가치 하는 것으로 상징하는 말로서 많이 언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무가치하다, 영적으로는 무가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의인들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고 천국에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물론 가야 되는 것은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뭐 하느냐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왜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했고 또 죄를 범하니까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삶을 선택했고 아담 선택을 이스라엘 삶 선택했고 또 한 대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 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한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만들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장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우주적 교회, 하나님의 천국의 교회를 설립하는 기초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서 우주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심판에 견디지 못하여 여기에서 이제 심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공의 혹은 심판의 뜻입니다. 견디다의 히브리어의 뜻은 서다, 일어서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구절에서 악인의 이 세상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할 때 서지 못하는 것이며 영원히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정말 죄인들이 우리의 악인들하고 죄인들하고 우리들은 부활은 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죄인들은 심판에 받아서 지옥으로 향하게 되고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려다. 여기서 의인의 모임, 의인 모임.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 또는 판단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들의 총회를 말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양무리하고 염소무리를 가른다 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양무리에 드느냐, 염소무리에 드느냐. 그래서 이 모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에서는 에다라는 말인데 뭘 지명하다 혹은 무엇에서 만나다 혹은 무슨 무엇에다 두다 이런 뜻인데 이런 동사의 뜻은 야드라에서 파생하는 명사형으로 주요하게 장소의 계명을 이제 맺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인가.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우리 에다는 이제 거룩한 장소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지성소라든지 또 하나는 우리의 오늘의 말은 성전, 우리 내게 그리스도인들 성전이나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최종적으로 우리의 메시아께서 모든 성도들을 이제 불러모아 하늘에 있는 새 일상, 다시 말하면 천국의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의 이와 같이 의미를 가진 모임에 들어가나 악인은 바로 죄인이죠. 이런 데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에서 망하리로다의 히브리어의 뜻은 소멸되다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에 받아서 악인들에는 정말 바람나는 개와 같이 지옥에서 소멸되고 불타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재림할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인은 죄의 자리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화의 삶을 살면서 내외적인 열매를 맺으며 그러므로 우리의 의인의 행함은
아주 형통하게 되고, 즉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인도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죄의 자리에서 가깝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행사가 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도 못 받고 하나님 나라도 들어먹고 오직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정의에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도 아끼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욕 많이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악인 즉 죄인으로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악인들, 죄인들을 의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본 자신의 인간으로 이 땅에 왔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인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와서 그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서 우리의 구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정말 완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믿지 않는 악인들, 죄인들이 많고 많습니다. 지금 이 많은 죄인을 구원해서 유일한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은 복음이 없습니다. 세계 어떤 종교연합회에서도 다른 종교에 복음이 거기도 있다, 거기도 구원이 있다, 다 거짓말.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유일한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의롭다함 받음으로써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같은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온 세상 들어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영양식을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발전함에 따라서 타락은 심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강산이 파괴되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는 의로운 자라 주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 축복의 삶을 살며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삶을 살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라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수많은 지옥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